오늘은 에스겔서 가져다가 이제 세 번째 가져다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뭐였죠? 파수꾼, 인자야, 너는 이제 내가 쓰는 파수꾼. 그게 언제예요? 에스겔의 생일날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이죠. 언니 쳐다봐야 돼. 쳐다봐야 돼.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명령을 시작했어요. 근데 3장에 뭐라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전해라. 파수꾼으로. 하나님 뭘 전해야 돼요?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너는 왼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그리고 그 덩으로, 그죠? 덩으로 만든 화롯불에다가 그 불에다가 그 빵을 굽고 아주 소량의 물과 덩으로 구운 그 빵을 먹어라. 그렇게 해서 그 일을 14개월을 끝낸 어느 날 또 가져다가,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칼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그것을 머리칼 다 깎고 수염 다 깎아서, 지아나 언니 봐, 아니 아줌마 봐, 아줌마 보면서 예배 드려야 돼. 알았지? 자, 그걸 다 깎아다가 그걸 저울에 달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허투루 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다시 말하면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뭐예요? 바벨론의 마지막,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게 시드기야의 제위 때잖아요. BC 586년. 그때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네가 먼저 보여라, 이 소리예요.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그 깎았던 거 있죠? 그것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런데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뺀대요. 그 흩은 털도 칼을 뺀대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구약에서의 불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래서 그 불꿈이 엄청난 거예요. 그곳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 말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곳이 곧 이때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서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에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이방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들 다 여기에 포함돼요.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너희들이 하는 행태들이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고 있느니라. 이방인들이 어떤 양심의 가책으로 하는 것도 안 한대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능한 일로, 자신의 모든 가능한 일로 말미암아, 네 모든 가능한 일로 말미암아,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를 지니라. 네가 모든 가증한 일로, 너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이 벌을 내린대요. 그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이 잡아먹는다는 뜻은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데요.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디아스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아까 얘기했던 3분의 1, 그 삼터럭 그게 이제 여기서 해석해요. 12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내가 하나님께서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어떠세요? 저는 어저께 이걸 듣는데, 이걸 이렇게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자에게 명령하심 14개월이 흘러 에스겔에게 가져다가의 세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7장 20절.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모든 그 열왕기하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언자들이 썼던 게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온 삭도, 여기서도 삭도 나오잖아요.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톱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다시 말하면 이사야처럼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에게 칼을, 삭도를 가져와라. 그걸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다리를 하신 거예요.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는 건요, 자기의 극한 애도를 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절대 너는 머리털과 이것을 깎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으니 너는 극한, 이방인들이 표현하는 그 극한 그것을 너는 금하라 하신 거예요. 이게 성직자가 만약 그 수염과 머리털을 깎았다는 건 이방 풍속을 따른 거예요.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는 뜻이죠. 레위기 21장 5절.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나 어저께 이거 쓰면서 위험하더라. 나 진짜 어떡하지? 그래, 이거 빼자.
제사장은 머리털 깎아버리게 하지만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 에스겔은 자신의 제사장직을 스스로 더럽혀지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여기에 면도를 하는 것은 극단적인 굴욕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소리예요. 굴욕과 수치 앞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종교인으로 살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자, 이방인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불명예와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상징적으로 가져다가 세 번째 마지막 요구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칼은 여호와의 분노를 말하고 있어요. 칼을 휘두르는 손은 여호와고 칼로 삭도를 당하는 사람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난도질 당하는 에스겔의 몸에 그의 눈물이 안 났겠습니까? 난도질 당하는 에스겔 몸이 곧 이스라엘 민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벌, 열방 앞에서의 모욕과 수치, 이것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미래에 자신들을 거울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포로된 그들이 다 같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불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의 불은 무슨 뜻이냐면요. 불이 실제 불이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 근데 저울을 가져다가 그 삭도로 민 머리털을 됐지. 자, 정신을 집중하고 그 머리털을 세 묶음으로 나누래. 그것도 저울에 달아서. 그냥 세 묶음으로 여기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가 아니라 그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달래. 이 저울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벨사살이 그것이 이렇게 갑자기 거기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떨려서 두 다리가 이렇게 부딪혔대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하나님은 셈을 하시기 좋아하신다 그랬죠.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수평 저울이에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다시 말하면 뭐예요? 페르시아에 넘어갈 것이다.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으니 함이니이다 하니. 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롭게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는데, 맨 처음에는 수를 세시고 메네 수를 셈하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다고요? 저울에 달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죠? 그것을 나눠요. 그러니까 박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세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셈하세요 지금. 그리고 그 셈을, 우리가 셈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세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다 다신다고요? 저울에 다세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벨사살과 그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여기서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은 곧 너희들이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아주 가늘고 길게 정말 어떤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원의 역사가 계속돼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뭐 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때 예전에 잘못했던 그 잘못을 우리는 저지르지 말자. 그게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너는 느부갓네살, 너희의 참 조상, 그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에도 너는 그것을
참 교훈으로 받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 37절에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수평저울에 칼날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본 첫 번째 터럭 3분의 1을 가져다가,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3분의 1을 가져다가 그것을 집안에 있는 흙으로 만든 그 모형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도 비슷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성전 안에다 놓고 불을 사르래요. 이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할 운명을 순식간에 불타오르는, 거기다가 불을 질렀으니까 이게 확 하고 탔을 것이죠. 머리털이 수염하고 머리털 더미보다 더 가혹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인 거예요. 실제로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불은 파괴와 멸망이에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요. 이따가 이루어진 대목들을 다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두 번째 터럭의 3분의 1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 사방으로 그걸 칼을 이렇게 칠해요. 사방에서 칼을 칠해요. 이거는 불타오르는 성에서 빠져나온 그 멸망, 기근, 순환, 궁핍, 거기서 빠져나와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로 도망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은 끝까지 쫓아가 그들을 칼로 다 죽임을 당한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뭐라고요? 칼로 쫓으리라. 여러 나라로 디아스포라해서 흩어진 백성들이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패역한 일을 하는구나. 에스겔서 5장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은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불이 뭐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심판, 멸망. 불에 던져 사르라.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서 나오리라. 그 불이 뭐라 그랬죠? 멸망과 심판.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마지막 남은 구조된 머리털 중에서도 불 속에 던져 사른다는 것은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 반역을 계속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들은 이들도 불로 심판을 받아 불꽃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39장 8절.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에레미야 39장 8절.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갈대인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그죠? 왕하, 열왕기 왕하 2장 5절. 시드기야 제9년, 이 시드기야 시절에 완전히 580년은 완전히 망하잖아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잠깐만 미안한데 저기 공기청정기 틀었니? 그래? 왜 이렇게 맵지? 목이 매운 것 같아요. 자, 잡소리 그만하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이제 피하려고 그 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막 도망치는데 그 왕을 놓쫓아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다 버리고 간 거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이 시드기야의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우리 다 똑같아요 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다 이루어졌죠. 에레미야 40장에서 44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사방으로 도망간 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에스겔을 통한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다. 슬프게도. 에스겔서 3장 27절. 자, 하나님께서 가져다가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는 파수꾼이 되어서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너희들의 죄악.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을 받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베드로에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제 어찌할꼬. 베드로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했죠? 너희들이 죽인 자가, 너희들이 이제 말하자면 못됐다예요. 큰일 났어. 알아들은 것 같아 로아. 알아들었어.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파수꾼으로 인자야. 내가 너를 불러노라. 너희는 이제 파수꾼으로서 전해야 된다. 뭘 전해야 해요? 이거. 너희들이 이제 곧 멸망할 거야. 너희들은 지옥이 문 앞에 있어. 그때 이러잖아요. 에스겔서 3장 27절 가져다가 전에 한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 패역함 속에 그도 강팍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를 안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 가운데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시면은 그가 강팍함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걸 귀를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울이 자신의 귀를 막았던 것처럼. 그죠? 그리고 에스겔서 5장 5절에 이 가져다가의 마지막 그것을 하고 5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니.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모든 가져다가의 모든 것을 하고 얼마나 밥도 못 먹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눈물 나죠. 자기는 삭도로 머리를 깎아야 되니까. 근데 정말 조용하고 희미한 음성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입을 열어요. 그가 입을 열어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한 해 동안 가져다가의 행동의 의미를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밝혀내기 시작해요. 그 밑에 절에 쫙. 전체적인 내용은 이래요.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멸망과 기근으로 인한 모든 질병, 학살 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피할 수 없다. 이것은 구제불능인 자기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준엄한 처벌이에요. 에스겔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켰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죄는 열방의 죄와 비교할 때 더욱 악하다. 예루살렘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처벌할 것이다. 에스겔서 5장 5절.
뭐라 그러죠?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너가 피고인 자석에 너를 앉히겠노라.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피고인석에 앉힐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고의 자리에 우리들을 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법정에서 이것은 곧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목적의 중심인 예루살렘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 곧 그 후손은 복을 받을 자들,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있는 이곳인데 이 다윗의 왕조에서 전달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벌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나라가 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모든 둘러선 나라들에게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 뭐예요? 제사장 백성으로서의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짜 목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행동을 분명하게 자신들로부터 드러내지 못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과 존귀임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 특권, 우리가 택함의 특권 있잖아요. 그 특권에 엄청난 책임이 수반된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책임을 이행하는데 완전한 실패를 맛봤어요. 에스겔서 5장 6절, 그가 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에스겔서 5장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 목전에서 너를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여기서 너를 치며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보라 너희는 내 자녀라 했던 그 말과 그 친숙한 위안과 전혀 다른 문맥. 내가 너를 치며 계속 나와. 이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서 5장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전 존재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 모든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여기서 설명해요.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대. 여러분들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 우상이죠. 네 모든 미운 물건과 내 모든 가증한 것.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 에스겔서 8장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그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8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벨론에 있다고요. 그 이유를 알기까지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고통을 겪게 하는 거야?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절대 어디로 갈 수 없다?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스라엘 땅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들이 이렇게 아파요. 아픈데 의사가 아프세요? 네, 진통제 하나. 짱! 어머, 말끔해졌어요. 이 의사 명인이네. 나한테 고통을 주는 어떤 치료도 안 하고, 나 그 의사 너무 좋아. 그 리더들 너무 좋아. 이거 가짜 의사예요? 진짜 의사예요? 가짜 의사예요. 아셨네. 그죠? 가짜 의사예요. 진짜 의사는 절대 그 판독권을 환자에게 주지 않아요. 참 리더자는 그 판독권을 성도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참 예수님은 우리의 그것을 휘둘리지 않아요. 그 주도권을 꽉 잡고 가요. 그런데 이때 제가 어디가 아픈지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그 의사는 고통을 주는 그냥 바닥을 드러내는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환자는 그 진단 과정에서 자기가 다만 다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찝어주세요. 제가 정말 알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싫어해요. 뭐야 이렇게 힘들어. 이걸 왜 이거 치료하는데 힘들어. 난 진짜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의 의사가 그 사람의 정확한 영적인 차원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순종하여 가지만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싫어해요. 이게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이게 간담이 서늘하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너희들의 죄를 보아라. 너희들의 죄가 깊어질수록 뭐가 큰다고요? 펠릭스 굴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이 훨씬 더 강력해져요. 왜요? 내가 그 죄를 다스릴 수도 내가 그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의도적인 반역 행위를 저지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에스겔서의 목적이에요. 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왜 그 처절한 일을 하나님은 피고인석에 우리를 세우시는가? 하나님 우리 너무 괴로워요. 우리 율법 앞에 세우시지 않았잖아요. 그래. 근데 너희들의 죄들이 너무 만연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은 그 죄를 가지고 내 앞에 앉아만 있어라.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되는데요? 너희들이 내 앞에 선다면 그 죄는 너희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가 키운다.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죄들이, 우리의 죄들을. 이거 여러분들 경험한 사람들 알잖아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상황, 환경, 자기의 생각 안에서 이렇게 계속 머리가 터질라 골막, 머리만 아파 너무. 그리고 여기에 누가 타냐면 사단이 타. 진짜로 사단이 짠 하고 타.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잡고 이렇게 가, 이쪽으로 가.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에게 자각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옛날의 옛 선조들의 그 죄악을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역사를 배우는 것,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